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모세. 지난주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지만은 저는 그 말씀이 지난주에 어떻게 확인되었냐 하면은 일주일 동안 주일날 목사 후보생 또 목사고시 장로고시를 우리 노예에서 봤는데 청주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필답고사도 보고 면접도 보는데 저도 시험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5살 때 우리 지역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던 랩런트가 장로고시 보러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 엄마 모시고 왔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하고 같이 왔냐 그랬더니 엄마하고 같이 왔대래. 윤수임 사모님 있을 때 거기 문화센터에서 말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러더라고 나한테 자기는 얘 때문에 지금 구원받고 장로고시 보러 왔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진짜 그렇지요. 지난주 말씀을 붙들고 아마 그걸 보면은 그랬었구나 말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물려준다, 바르게 살으라고 떠들 팬다, 이렇게. 예배만 여러분과 제가 잘 드리면 돼요. 어느 목사님 엄마, 그렇지?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그랬더니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아드님이 지금 세계를 살리는 일 하고 있지요. 그 일을 누가 잘했냐? 모세 엄마 아빠가 잘한 거예요. 모세 엄마 아빠가 그렇죠. 늘 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지. 물론 하나님이 뒤에 역사했겠지만은 모세를 죽이라고 하는 짓을 초생시키잖아요. 그렇죠. 왜냐? 살 수 있는 길이 예배예요, 여러분. 다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이 들어가지고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게 지금 하나님이 이방신을 때려 엎는 거거든요.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지금 귀신들을 다 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지요? 하나님만 신이거든요. 하나님만 창조주라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확실하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멸망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처럼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지. 귀신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지?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싸웠다니까요. 왜냐? 증인으로 세야 되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쓰면 안 되거든요. 증인으로 제가 써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우리 부목사는 또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훈련 받았어요. 지난주에 또 스승의 날이 있었지요. 스승의 날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도로학교에 목사님 한 앞에 갔잖아요. 근데 따님이 카톡 왔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자기는 엄마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리고 증거할 또 일꾼을 키워야 된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자, 그거 듣고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줄에 서 있느냐 참 중요하다니까요. 멸망받는 줄인지도 모르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왜 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거든요. 항상 이번 주
큰일이 있는데 뭐냐,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렘넌트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유목사님 모셔서 우리 이제 중보리에는 일부가 참석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제목이 탁 나왔을 겁니다. 저는 딱 보면, 아,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80년까지 세웠는데 40년 동안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삶았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멸망받는 그 사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40세에 불렀어요. 그렇죠? 불러가지고 80세까지 무슨 신앙으로 바꾸지요? 여기 비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왜냐? 후대를 말씀 신앙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신명기 6장 4구절이에요. 그건 모세의 가슴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아, 그랬었구나. 그게 바로 출애굽기 4장 24절이야. 너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지금도 죽을 짓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후대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대까지 가야 되는데 왜 3, 4대까지 망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데이, 후대를 키워라. 뭘로? 말씀 신앙으로 키워라. 뭘로 키워라? 복음으로 키워라. 1000대까지. 그렇죠? 왜냐? 자꾸 사단은요, 그리스도 존재 가치를 후대에게 전달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부모가 욕을 전달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댕겨도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기도 원 저기도 원. 그 후대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한만 다녀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맺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죽고 싶으냐. 그러니까 모세 부인이 뭐라고 하죠? 빨리 모세 자녀에게 뭐 했다고 그랬죠? 차들로 할례를 행했다. 피를 딱 냈다. 그러면서 피난편이라고 확 해버렸어요. 그거는 모세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을 한 말을, 비꼬는 말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답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가 비웃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생명 걸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금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사람, 그 현장, 그 교회를 찾고 계셔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 줄에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인생의 모든 문제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받으십니다. 바유나시무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어. 그것 때문에 니네 가정을 불렀어. 그것 때문에 니네 교회를 불렀어. 그것 때문에 니네 교단을 불렀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아,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하나님이 끝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불렀구나. 그렇죠? 이 사실을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할 테니까 모세야 네가 대신 가줘라. 왜냐? 모세는 애굽에 430년 동안 내려오면서 얼마나 세상을 잘 알았어요. 그렇죠? 완전히 말씀이 없어지고 우상숭배했잖아요. 열신. 그 섬기면서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또 종놀이 했다니까요. 종노릇. 그렇죠? 그거 잘 알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니네 엄마가 말한 피제사. 그렇죠? 사흘길 가서 피제사. 너 그거 잊어먹고 지금까지 80년 동안 돌아다녔지 않냐. 그랬죠. 40년은 완전히, 또 40년은 그걸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지가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 나오잖아요. 재산이 큰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지요? 다른 재산 주려고. 뭐겠지요? 말씀.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80세부터 100세까지 말씀만 합니다. 말씀으로 열시를 꺾어버립니다. 말씀으로 뭐 해야 되죠? 여기 답이 있다니까요. 후대에게 복음을 안 갖춰놓고 그렇게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모세 부인이
모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죠. 모세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대를 키워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애굽에 똑같이 생활하는 저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나올 수 있는 문화권에서 자녀가 저주받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아,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심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오늘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랬구나.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자는 뭐냐? 살아오는 중에 애로움이 없는 사람. 그렇죠? 살아오는 중에 한 번도 애로움이 없었다. 그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애로움이 없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애로움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엄마 떠난 아기가 애로움이 없다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지? 물 떠난 고기가 애로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러나 살아오는 중에 애로움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사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또, 제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제 문제로 고민한 적 없습니까? 있거든요. 또 뭐냐? 나 가정, 가문에 말 못할 고민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는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 다 창세기 3장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의사한테 말했다고 해서 똑똑한 의사한테 말했더니, 의사가 고개를 팍 숙이더래요.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군요. 그쵸? 여기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 로마서 1장 1,4절 뭐지요? 구약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왔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 선지자로 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 복음으로 지금 서 있다. 로마 사람들아, 니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그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6, 17절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성단을 드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성수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고 제물로 돌아가셨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예배를 잊어버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시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살리라고. 그렇죠?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쳤어요. 왜냐? 창세기 3장 그 문제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2장 17절을 어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후대에게 심으려야 된다. 이 말씀이 없는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요. 답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 다 자기가 주인이야.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아,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그러는구나.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안 랩넌트 대회가 이번 토요일 날 천안 원내숙에서 있구나. 그렇죠? 이게 벌써 스파크가 뭐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거. 살 길은 후대 키우는데 후대를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 이 문제가 답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면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으셔요. 그러면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드린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고통이 싹 사라집니다. 고통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줬구나 그랬죠.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축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건 확실한 증인이지요.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끝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출애굽은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냐? 말씀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 말씀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신앙의 주인공인 모세가 자기 형 아론한테 말한다니까요.
아론은 말잘이야. 그렇지? 말 잘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자 아닙니다. 말로,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그들을 통해 나타낸.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거든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렇지요? 근데 뭐냐? 말씀으로 산다, 그렇지요? 여러분, 의식주에 급급한 인생은 빵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양식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뭐 꿀같이 단다고 그러는데 삶은 이상하게 별로 안 좋다고. 말씀 신앙이면 삶이 제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하고 한네스가 딱 돼버리니까 사단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개인, 가정, 교회, 단체 여러분 저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뛰어내리라 천사가 시중될 것이다. 이제 먹는 게 해결되면 뭐하지요? 명예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 불신자 그렇지요. 명예 중에 명예는 뭐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받들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다. 그렇죠? 신분을 어지럽게 한다니까요. 의식주를 붙들어가지고 신분을 뭐하지요? 창세기 6장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우리는 귀신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죠? 귀신 섬기는 사람 뭐하지요? 재물이 우상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져달라고 그러죠. 주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자꾸 축복해야 돼요. 찬양을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 신앙으로 삶을 살아도 그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 신앙으로 오늘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들어야 해요. 왜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틀리거든요.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의식주의에 급급하고 귀신을 섬기고 경배는 뭐냐? 세상 재물이 완전히 우상돼버린다. 돈 벌게 해준다면 가서 빌고 절에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돈 벌기 위해서 오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거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모세의 출애굽은 뭐죠? 여러분과 저의 영적 문제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살던 내가,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속에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했다니까요.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었노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네가 가서 살려라.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모세의 출애굽이라니까요. 모세야,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면서 후대에 잊어먹지 마라. 너 죽었다 사는 길이 바로 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 않냐. 할례를 행하고 출발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장,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말씀 신앙을 가지고 모세는 80세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복음을 정확하게 기록했지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세는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가지고 그냥 이도로 장로 자기 장인영감한테 무시한 게 아니라 가서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의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말씀 신앙의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이니까. 이도로 장로님한테 허락을 받아요. 가서 애국 가서 내 백성 돌아보고 오겠다고.
갔다 오라고. 물론 이드로 장로님도 하나님 은혜 줬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가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 생각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니까 그냥 가. 너를 당할 사단이 세력이 있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번 주는요 어디든지 문 열려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옛날에 힘있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흔 지팡이밖에 없는 그지가 됐는데 가라고 그래요? 그 지팡이가 말씀에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지요? 물이 변해서 막 피가 되기도 하고 막 뱀이 되기도 하고 말씀대로 잡으라니까 잡기도 하고 막 그렇죠? 아 지팡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가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라. 그렇죠? 모세의 80년 인생, 사탄의 12가지에 묶인 40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40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천명을 가지고 가지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표가 오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됩니다. 모세의 인생 전환점, 여러분과 저 인생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의 심어가세를 제대로 누릴 것이 현장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생명과 죽음, 내일 앞녀의 결혼은 이건 언약이지요. 어머니로부터 후대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확실히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신명기 6장 4구절이라니까요. 아, 후대에게 희생제사의 비밀을 각인뿌리 체질화 해가지고 시켜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 천대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5, 26.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1장 2절 흑암의 세를 꺾고 창세기 1장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 이게 그냥 할례 같지만 아 모세가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는데 자기 부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후대에게 할례 의식을 안 해. 다시 말하면 언약을 안 심었어요. 하나님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빨리 모세 부인이 그래 그거 죽여버리려고 하는 걸 성경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느 창고에서 보니까 병 걸려서 죽여버린다고 그런다고. 꼼짝 못하니까 부인이 빨리 자기가 무시했던 그 모세가 해왔던 할례를 빨리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무슨 계획이지만 결국 그때 모세는 살아나죠. 아, 사역 여러분과 저희 관심이 후대. 그렇죠? 출애굽과 10장 이거 출애굽의 10장 이방신은요 후대를 멸망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3, 4대까지 멸망시키는 10장은 뭐냐? 애굽의 신들을 꺾어버리는 거죠. 피제왕, 나일강의 신을 꺾어버립니다. 개구리부터 흑암자까지 뭐냐? 형상우상과 태양신까지 꺾어버립니다. 아니 장자를 죽이지요. 애굽의 생명의 수호신을 꺾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기 뭐죠? 여기서 사흘길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 말만 합니다. 다른 말 안 하죠. 별짓을 해도 내가 징치한 후에 네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 말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지요? 출애굽기 12장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계의 재앙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거기에 증인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멸망할 것이고 후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1000대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언약을 알잖아요. 그렇죠? 후대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해라. 그게 신명기 6장 4구절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가 죽을 때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신명기 6장 4구절 그거 가지고 죽었거든요. 가지고 죽었는데 뭘 했냐? 그리스도를 놓쳤다. 이게. 신명기 6장 4구절만 가졌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걸 놓쳤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애굽의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렘넌트 영적 서밋을 만들면 뭐하냐? 말씀을 집어내야 된다. 그렇죠? 출애굽기 4장 24절. 이게 지난주에 그렇구나. 아니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잠깐 불순종했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랬냐? 하나님이 죽고 사는 길은 뭐냐? 네 언약이 후대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대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주 천안에 온다니까요. 썸밋의 자세는 뭐냐? 애굽의 우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환경에서 빠져나오도록 말씀과 기도로 네 후대를 가르쳐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후대가 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서 지금 자라났다니까요. 그렇죠? 그 후대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국과 천사야. 하나님이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후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예배드리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렇죠? 그거 가지고 조금만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 베드로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바울은 4번씩 기도했다고 그랬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잠깐 세상을 멈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후대에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후대만 영역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먼저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후대에게 자랑해야 됩니다. 모세가 영적 서밋으로 무장하니까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 진입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보좌의 역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고 남은 자의 축복 권세를 누리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원네스 교회에서 렘넌트 데이가 이번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큰 행사가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꼭 붙드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문이 열쇠 준다고 그랬거든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대가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새순이 나와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숲이 되어서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모세가 이걸 잊어먹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걸 회복했을 때 모세는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며 후대를 키워서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꺾기 전에 애굽 우상을 꺾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상의 모든 저주를 꺾게 하시고 지역의 우상을 꺾게 하시고 세계의 우상을 꺾고 하나님을 건설하기 위한 후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개인,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복음의 명문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